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의로운 자는 의로운 자의 상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의로운 자가 도대체 어떤 자라는 거죠? 깨끗한 자죠, 일단은. 그러니까 순도 몇 퍼센트? 우리나라 그 금이 이제 세계적으로 상당히 그 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골드바를 사면 뭐 99.9%, 99.99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걸로 이제 모아가지고 우리가 해외에 수출했습니다. IMF 때. 그런데 그만큼이나 또 수입을 했습니다. 왜? 어디다 쓰려고요? 반도체 만드는 데 쓰려고 IMF 때. 지금은 좀 다른 걸로 씁니다만은 금을 써요. 근데 금은 이제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늘리기 좋으면서도 그 순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금을 쓰는데 전기에 잘 통하기 때문에 쓰는데 문제는 순도 위에 불순물이 조금만 끊어지면 그 끊어진 부분에서 무슨 것이 나타나면 뜨거운 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옛날에 컴퓨터를 보면 뭐 옛날에 여러분들 저 휴대폰 처음에 할 때 보면 끈뜨끈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금을 썼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안에서 불순물이 있다는 거예요. 불순물이 적으면 열이 이제 잘 발생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순도 99.9가 아니라 순도 99.9999 해가지고 몇 개까지 가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100% 순도는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100% 순도예요. 예를 들어서 순도 99에서 순도 99.9로 이렇게 할 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어떤 에너지?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예. 그래서 순도 99.9% 우리나라 금을 사가지고 에너지 비용이 싼 나라면서 금 재련하는 나라로 팔아면 거기서 순도 99.999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에 팔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100%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한 단계 높이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열 처리 비용이. 그래서 금값이 순도 99.9하고 순도 99.99하고 이게 많이 차이 나요. 하나만 더 뒤로 가면 더 많이 차나요. 네, 갈수록 더 많이 차납니다. 지금 말은 이겁니다. 우리 물레방아에서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전기 만들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에서 물레방아 세 바퀴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이제 우리 쓴 걸 갖다가 했다 그러면 그 물을 밑에서 이제 물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물을 위에서 올려서 다시 또 이렇게 돌리려면 세 바퀴 돌려서 얻은 그 에너지, 전기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그 올리겠죠? 그잖아요? 내리는 게 쉬워요? 올리는 게 쉬워요? 내리는 게 쉽죠.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기가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그 뒤에 조금씩 그 마지막 그 불순물 하나 없애려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더군다나.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낫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천국 들어가면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나으라는 거예요. 우리 의가. 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된다니까요. 예. 예수님이 완벽하게 딱 끝내줬잖아요. 한 번에. 한 번에 딱 끝내줬어요. 예. 모든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90, 순도 80짜리든, 순도 90짜리든, 순도 99.9짜리든, 순도 99.999짜리든, 다 100%안 된 건 마찬가지예요. 다 불순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십자가의 벌을 한 번에 쫙 끝내서 의롭다 할 수 있도록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도장을 꽝 찍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뭐 보통 보면 이제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지금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날 영접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날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시니 누구 영접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영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지키시는 어느 이제 장로님이
그 장로님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사모님 되는 권사님 훨씬 더 이 말씀에서 충실하게 지키신 것 같아. 농사를 지는데 호박이든 오이든 고구마든 뭐 좀 잘생긴 것이 나오면 깨끗하고 먹을지다 하다 그러면 맨 먼저 목회자한테 갖다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일하고 와가지고 애들한테 야 엄마 어디 가셨냐 그러면 어, 뭐 하겠어요? 목사님 댁에 가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또 뭘 챙겨가지고 갖다 드렸구나 그러면 하면서 애들한테 그런 걸 합니다. 너희 엄마가 나를 목사님만큼만 대접하면 나는 10명은 세워준다. 오직이나 샘 났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은 듭니다만은 하여튼 그 정도. 근데 그 분이 그 목사님이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매력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끌려서가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니까. 네, 목회자니까. 내 영적인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무슨 생각으로? 주님한테 대접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한테. 예, 주님한테 대접하는 생각인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며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 상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자식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리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베푸는 하나님께서 걸식하게끔 만들어 주시겠냐는 거죠. 자, 42절에 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어떤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가지고 그 뭐 또 이렇게 범작적인 그 선행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마치 구원도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누구죠?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예, 소자 중 하나에게. 이 소자가 누구예요? 역시 믿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근데 믿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단은.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 이 사람들, 이방인한테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유대 공동체 안에다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꾸 해가지고, 이제, 뭐, 물론 외부 구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이방인 뭐 구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구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이 제자와 소자, 이건 반드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중에 많은 그 큰 무리를 향해서 흔히들 개인적으로 볼 때 소자라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작은 자여 하면 그 소리 기억 안 나세요? 성경 볼 때 작은 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억나시죠? 그 누구예요? 이게 바로 소자예요. 우리는 지금 번역하면 소자예요. 예. 그건 너 믿는 자다. 예. 예. 이방인들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 25장 40절에 보면 이게 나오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갖다가 이제 그냥 지극히 작은 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하면 마치 전혀 그냥 테레사 수녀처럼 그렇게 해야만이 마치 구원을 받고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네. 여기 이 작은 자라는 소리는 뭐예요? 배우는 자라는 소리예요. 미천하고 소외전달인데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도저히 내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흔히들 암하렛지라고 합니다. 땅에 있는 속한 백성들이, 땅에 속한 백성들. 예. 도대체 세상에 소망을 갖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예.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 그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소자, 뭐 의인 것이 지금 하나처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겼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보면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이게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지요. 그잖아요. 예. 이거 인간적인 생각은 말이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쳐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느니라. 내 작은 자들에게는 내가 내 손을 들이리라. 주님께서 이 멱살하시겠다는 거고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아주 작은 그 사람 한 사람 실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 3가 18장 10절에 보면요. 같이 봅니다. 3가, 예.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작게 작은 자, 아주 작은 자.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예. 또 누구든지 날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믿음을 막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실망스러운 거 한마디를 딱 던져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잘못하면 그 사람들 실족해가지고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네 팔 하나 잘든 입술을 혀를 뺄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 자, 선지자나 사도들 그리고 의인들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아주 철저하게 무시당했죠. 이 사람들이 작은 자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이렇게 합니다. 등치가 작은 자,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이거보다는 사회적으로 당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 네. 그 천국의 가치관에서는 섬기는 자가 머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의인, 사도들이 이 모든 이 소자의 신분에 있어요. 네. 이 사람들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 찬물 한 사발, 예, 뭐 선행의 가장 초보. 우리는 진짜 대단한 거 아니죠. 우리 한국 사회 실정으로는 더더욱이나 30년, 40년 전이라면 이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물 사먹는다는 것은 개념이 없었어요. 물 사먹는다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40년 전만 해도 맞죠? 예. 1990년, 80년대 그 말에 그 물사먹 생수 개념이 막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처음에 80년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했냐.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접한 성수가 한라생수였어요. 제주도 그 백록댐에서 쫙 해가지고 1950m에서 올려 내려가지고 한 건데 이거 얼마나 사 먹겠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라. 우리나라 공기가 더 안 좋으면 먹을 것이다. 그 생각했는데 하여튼 근데 그래도 물값은 싸지요. 생수라 해도 물값 싸지. 물론 뭐 때로는 오일값보다 비싸긴 합니다만은 유대인은 좀 틀려요. 지금 중동 지방에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그 석유가 나오기 전까지는 땅이 박토였어요. 석유가 나오는 땅에 뭘 심으면 제대로 뭘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안 자라요. 사막이에요. 모래예요. 바위예요. 잘 자라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 사막은 수분이 15%인가 그 이하거든. 이하를 사막이라고 그러고요. 그보다 조금 수분이 15% 이상 되면 광야라고 그럽니다. 그냥 광야라고 가야죠. 대부분이. 뭐 잘해봤자 뭐 이제 가끔 가다가 오아시스가 있을 뿐이지. 먹고 살기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그런 데서 냉수 한 그릇을 구한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예. 물론 소령의 초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 냉수 한 것이 한 그릇 뭐예요? 막 떠온 거죠. 막 떠와가지고 하얗게 냉수지 떠와가지고 놔뒀다 그러면 이미 따뜻한 낮에 의해서 물의 온도가 높아버리죠. 그러죠? 여름에는 어때요? 겨울에는 수돗물 하면 차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똑같은 그보다 지금의 그 수돗물보다는 온도가 훨씬 더 높겠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시원하게 느껴지죠. 수돗물 딱 틀면.
한여름에. 그것처럼 그 물물 막 길어와가지고 막 먹으면 냉수입니다. 네. 낮을 지나면서 그 냉수가 아니에요. 이제 미온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막도 물,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물입니까? 근데 바로 집집마다 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잘해봤자 동네 어귀 바깥에 우물 한두 개 있어요.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숨이 막 넘어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어, 그 마라톤 선수들 이렇게 뛰는 거 보면 가다가 선수들이 뭘 마음대로 먹죠. 중간중간 가다가 물을 계속 먹어가면서 달리잖아요. 예. 탈수 증상 나타나면 안 되니까. 예. 사막을 걸어온 사람들, 광야를 걸어온 사람들,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는데 시원한 냉수 한 그릇 두면 이건 완전 생명수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크게 돈 드는 일은 아니에요. 가서 수고만 하면 되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거라도 제공받는 자의 편에서는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귀중한 선물이죠. 근데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당신에게. 예. 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현대교회에서는 막 커피 전도를 이렇게 많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환대한 자들의 그 봉사를 네, 단순한 도덕적인 선행 이상의 가치로 평가하셔야 해요. 이건 대단한 거다. 이건 대단한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 25장 35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주여 우리가 의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나에게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받으신 것을 보고 음식했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이르니 것이라. 예. 40절을 진짜 우리가 빼고 놓고 보면 구제하고 자선사업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예, 이걸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걸 해가지고 복음이 빠져버리도록. 예, 근데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거 복음을 갖다가 이제 우리 이게 챙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작은 거 사실은 게 있지만 세상에 안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것도요 잠깐이죠. 그 미국의 연준 회장의 그 한마디에 증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아시죠? 아, 주식을 안 해보시고 잘 모르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작은 나라들은 예전에 우리나라의 IMF 사태처럼 그런 것보다 크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에. 네, 그만큼 파워가 있어요. 결국 거꾸로 말하자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안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천하 없이 돈을 많이 챙기고 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 나라가 폭삭 망해버리면 그 많은 돈 휴지 조각이에요. 여기 가득 5만 원짜리 신사임당 누님으로 가득 채웠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이 망해버렸다. 그러면 그리고 그 대한민국 돈은 누가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불쏘시개. 네. 그리고 쓰레기 처리할 때는 돈 들여야 돼. 순식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 요거 스위치 하나 싹 빼버리면 순식간으로 폭락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화를 재밌게 보고 있다는데 엄청나게 그 긴장되는 순간에 전기가 딱 나갔어요. 어떻게 돼요? 땡입니다. 땡이에요. 네.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세상이 그런 거예요. 네.
근데 모든 그러한 노력이 다 이제 헛되게 될 수 있어요. 그 하나 빼버리면. 그런데 헛되지 않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순수한 동기로, 주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적에 아주 그런, 이렇게 해보실지 모른다. 주일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그, 네, 선생님들이 힘들고 또 때로는 아프실 때 있잖아요. 가가지고 선생님 위로해 준다고 그 코 묻은 돈 그 쬐끔씩 걷어가지고 뭐 풀빵 하나 쓰고 가가지고 이래가지고 그 얼마나 해요. 그 순수한 마음. 지금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자기 장난감하고 자기 그 군것질 하나 써야 되는데 그 선생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거 챙기는 거예요. 그거. 예. 그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으로 남겠다. 그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하고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 1절만 조금만 보십시다. 뭐 2절부터는 했으니까. 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신 마치고 이에 저희 12을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러 거기를 떠나시니라. 그래서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거기를 떠나는데 목적이 뭐냐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11장 1절이 10장 마지막 부분에 붙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11장으로 자르기를 그렇게 잘랐어요. 예. 예수님이 자른 게 아닙니다, 이게. 예. 마태가 자른 게 아니에요. 마태가 A는 10장이고 여기부터는 11장이 이게 아니고 마태가 자른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예, 잘랐는데 참 이상하게 이렇게 잘렸어요. 그래서 부자연스럽게 했기 때문에 해놓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6장, 마가복음 6장 3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안 마치고 하니, 지금 말하자면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리포트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9장 10절에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거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바 다른 곳으로 가셨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태의 기록에는 이것이 생략돼 있어요. 예, 아마 이제 이 마태복음을 제가 때로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잖아요. 다음 수요일부터는 14장으로 건너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순서적으로 지금 하거든요. 이러한 순서적인 것을 기준해 가지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는 사건의 진행 그 순서나 과정보다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관심을 집중시킨 것 같아.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써있던 편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꼭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사람들이 이걸 읽고 구원받는데 좋을 거야. 우리들이 사라지면 누가 이걸 제대로 증거하겠어? 우리가 말해준 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했지만 제가 없어진 다음에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해 보시라면 제 말 그대로 100%가 나올까요? 예, 좀 힘드실 겁니다. 예, 물론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2대, 3대, 4대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 기록을 남기는데 이 마태가 맨 먼저 썼어요. 써놓고 했죠. 써놓고 보니까 이거 좀 마태복음 28장이나 되니까 상당히 길어요. 이제 장수로 보면 50장이나 돼요. 좀 기니까 마가가 이제 쓰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얇은 걸 써요. 핵심은 이겁니다. 물론 이 여기서 설명했지만은 거기서 빠진 것과 요것을 이렇게 요거 정도 알면 됩니다. 하고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또 어떤 것은 대략 가감하게 빼버리고 요거 핵심이다 고 보충을 해서 딱 막아가 썼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는 또 의사거든요. 누가가 아주 또 재미있게 사건을 갖다가 이제 의사의 입장으로 관찰력 있게 썼어요. 네.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이제 그런 사건들 이렇게 썼으니까 나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영적인 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특별히 마지막 부분, 지상생의 마지막 부분에 핵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상생의 마지막 그 날들에 대해서 집중되게 썼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예.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는 3년 반 동안, 3, 4년 동안에 이 과정을 이 복음서에 쭉 담겨 있는데
가르치시고 뭐하고 이것들이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보지만은 수없이 많은 거기는 날들이 포함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그 중에서 특별한 거, 특별히 이것을 남기면 후대 사람들이 읽고 교훈을 받고 구원을 얻는데 큰 참고가 되겠다. 이것들을 써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 한마디로 할 때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네, 와가지고 레포트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께 뭐 자기 행한 것건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과언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에게 뭐 개인적으로 교훈을 전달하고 뭐 전도하고 뭐 하셨겠죠.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공개적으로 선포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이 맡은 주 임무가 뭐냐? 여기서 나타난 거죠. 뭐죠? 예, 전하고 가르치는 거. 전하고 가르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하기에만 너무 하면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많은 교육비를 들어갑니까? 좋은 학과를 들어가려고? 그렇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그 교회만 다녀야 됩니까? 이제 그런 그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면 당신은 좋은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까? 굳이 아무리 있는 지방 쫙 구석지에 보면 온서만 내면 들어가는 대학 많은데 지금 미달되니까 그런데 가서 편히 있다가 별로 공부 안 해도 돼요. 가서 그냥 등록금 잘 내고 출석 잘하고 이렇게 하면 다 잘하면 장학금도 받아요. 그래도 그런 대학이 많은데 뭐하러 가서 땀나게 고생을 해서 막 하셨냐고. 똑같아. 왜?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한 거잖아요. 제대로 보려고. 예. 여러분, 근처에 아무 데나 가세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이야기 제대로 배워야죠. 잘못 배워놓으면, 섣불리 배워놓으면, 말씀이 잘못 배워가지고 신앙이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고, 결국은 이게 힘든 과정이죠. 잘못하면 이단들이 채가버리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가가지고 너희들도 가르쳐라. 그 또 불러오면 리포트를 받고 또 이렇게 가르쳐라. 또 하고 계속 이걸 하시는 거예요. 예. 가르쳐서 보내고 현장 교육 시켜서 또 돌아오면 또 다시 보내고 또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예. 이것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끊어져 버리면 나는 믿었는데 우리 후손들은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선포할 때 세 번째가 뭐죠? 신앙 계승의 말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의 또 믿음의 영적인 가족들, 육적인 가족들, 이게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복음만 하나 되게 할까? 그 믿음의 후예들이 되게 할까?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할까? 이거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저들이 지금 꽉 막혔는데 이걸 갖다가 강제로 끊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쉽게 말하자면 길을 열게 만들까? 이걸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꼬다란 보리차도는 앉혀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억지로 용돈 안 준다고 해가지고 윽박질러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 우리 태신자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게 저들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옵소서. 예. 물론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받아들이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쫙 받아들이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됐잖아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지나가는 것 끝.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갖지 않는 수많은 뭐 텔레비 켜보면 별 사람들 또 라디오 켜보면 또 주변에 나간 많은 소리도 있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거 우리 귀에 들리나요? 안 들려요. 들리더라도 지나가 버리고 우리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관심을 갖는 그 분야는 잘 들리죠.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청년들이 뭘 해야, 어떻게 해야,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어떻게 해야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쫙쫙 받아들일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옛날처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가지고, 뭐, 불교인지 유교인지도 모르겠냐, 선행하십시오, 자생하십시오.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잖아요. 예. 예수 믿는 것이 표가 나야 돼요. 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에서 빠져버리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복음이 빠져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빠져버리면, 천국과 지옥에 빠져버리면, 이제 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그렇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편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십시다.